지난번에 구약의 마지막 정리, 그 다음에 신약의 관문인 마태복음, 그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총정리요, 또 신약의 총정리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구약은 형태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 예언,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약속과 예언과 그 그림자를 성취한 거, 언약의 성취.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구약은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상징입니다. 구약은 나타난 형태를 통해서 미리 내다보게 하는 예언이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약속의 성취. 구약은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옛 언약은 실패, 새 언약은 완성. 옛 언약은 왜 실패했냐? 하나님이 실패할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온전케 하기 위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 때문에 구약은 실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는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는, 이것이 실패로 끝난 옛 언약 구약의 목적이에요. 구약의 목적은 실패에 있어. 실패함으로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인간의 자기 의로는, 인간의 자기 주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유다의 멸망까지 끊임없는 실패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의 자기 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구약의 목적이고 옛 언약의 목적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또 보이지 않는 장차 나타날 것을 나타난 형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상징. 구약은 다 상징이야. 나무도 상징, 돌판도 상징, 언약궤도 상징, 왕국도 상징, 왕도 상징, 선지자도 상징, 다 상징이야, 구약은.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서는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상징이 실체로 다 나타났어.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포커스를 맞춰놨던 구약의 마지막 집중된 마지막 총정리가 뭐예요? 구약이 뭐로 끝났어? 무슨 주제로 끝났어? 메시아의 재림? 재림? 메시아. 구약의 마지막 총정리가 뭐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재림이야. 소선지서 마지막 구약 총정리 어디다가 다 집중을 시켜놨어? 구약의 심볼이 뭐예요? 마지막에 성전. 구약의 모든 언약, 왕국, 또 희생제사, 율법, 피언약, 뭐든지 다 구약은 성전에서 다 결말이 돼서, 성전의 결말, 성전으로 다 집중시켜서, 그 성전이 뭐냐?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이 희생제사를 통한 구속의 완성, 언약의 완성, 성취, 또 임재, 통치, 왕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피의 구속의 기능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고, 성전 완성. 또 하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왕국의 모델이라고 해서 성막. 그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 구약의 성전과 왕국의 이 모든 예언과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될 것을 마지막 내다보게 하기 위해서 전 구약을 성전에다 다 집중시켜서 구약을 결론지고 끝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과 왕국이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신구약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은 형태, 신약은 본질, 구약은 상징, 신약은 실체.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건 강제적이요. 행위요, 형태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됐어, 구약은. 좋든 싫든, 속은 뭐 어떻게 생겼든, 하여튼 율법을 범하지만 않으면 됐어. 그러나 신약은 그게 아니야. 속사람 자체가 변화가 돼야 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근원이 되는 그 바탕, 본질,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이제는 실제로 자기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실제적인 관계. 율법은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고, 신약은 속사람 자체가 변화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돼. 관계란 삶이고, 관계란 실제야.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신약 이스라엘은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 백성. 구약은 정치적 통치, 신약은 영적 통치. 구약은 장래를 내다보는 거야. 그러나 신약은 그 현실화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주 압박을 해, 푸싱을 해. 구약엔 여유가 있어. 장차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여유가 있어. 근데 신약은 아니야. 이제 여기 나타났다. 그러니 이제는 행동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이제 체인지가 돼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푸싱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체인지를 독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실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지 뭐 장래에 나타날 걸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망이 아니라 현실, 실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술은 새 푸대에, 구약은 낡은 푸대, 낡은 술, 신약은 새 술, 새 푸대다. 완전 체인지를 말하는 게. 이거는 리포메이션이 아니야. 리포메이션은 기왕에 있는 그 틀을 바꾸는 거야. 그냥 있는 그 틀을 약간 바꾸는 거야.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이 아니야. 루터는 리포메이션이야. 조금 바꾸자. 잘못된 건 조금 바꾸자. 루터가 주장했던 거는 리포메이션이야. 루터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고 했질 않았어. 뭐 잘못된 걸 좀 바꾸자. 이렇게 95개 조항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잘못된 걸 고치자. 리포메이션이야. 근데 칼빈은 그거 아니야. 캐톨릭 자체를 완전히 100% 부정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이야. 칼빈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야. 리볼루션이야. 리볼루션은 기존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야. 공산주의는 리포메이션이 아니야. 리볼루션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권위와 역사와 주권과 전면적으로 다 부정해. 지금 정북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침략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해방의 대상이야. 미제국주의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해방의 대상이지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에요. 주권을 인정 안 해. 헌법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법을 짓밟는 거, 헌법을 짓밟는 거야. 국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 노골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니까 그런 언어적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실제 그들의 모든 주장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대통령 자체를 부정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저들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남한은 해방의 대상이야. 노예들이 노예.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노예, 가진 자, 배운 자들의 기득권자들의 노예야. 그 성경으로 말하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해방의 대상이라는 거야.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모세처럼 뭐 문익환이라든지 무슨 빨개 목사들 있잖아. 이것들은 무슨 사제단 하는 것들 이런 빨개 이것들은 바로 저희들이 모세라는 거야 지금. 모세처럼 사로잡히고 눌린 자들을 이 압제해서 해방시키자는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과학병 촛불 집회를 하고 제주도 해군기지 데모를 가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모세와 같은 정당한 정의를 행사하고 해방의 투사로 지금 목숨을 바친다는 거야.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우리 이런 상황을 올바로 직시해야 돼. 한국은 지금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체가 볼 수 있게 나타난 게 오늘 한국의 사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의 사태와 오늘 종말의 사태와 성경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얽혀져야 우리 눈이 열려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보면 그건 눈뜬 소경. 성경만 놓고 하늘천 따지 백날 왜 봐. 거기서 뭐에 나오나. 현실에서 떠난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현실에서 떠난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현실에서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그건 선왕당 신앙밖에 안 돼. 철두철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엎치락 뒤치락 밀고 땡기고 싸우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지극히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예배나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왕당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실제 삶, 실제 생각, 실제 사상, 실제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교회 나와서 깃발을 흔들고 나팔 불고 푸닥거리나 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다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야. 이게 사탄의 사기, 사탄의 복음이야. 사탄은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거는 적당한 거짓말이 제일 무서운 거야. 적당한 거짓말은 섞여 있고 위장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복음과 진리를 들고 나오는 거짓말이 아주 새빨간 사탄의 죄악의 세상보다 더 무서운 거야. 우리는 이걸 직시해야 돼. 어디서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이걸 직시할 수 있어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호래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쥐도서도 모르게 가짜 짝퉁에게 다 넘어가고 말아. 지금 목사 신학자들이 다 넘어갔어. 교회가 다 넘어갔어. 정말 진실을 찾아볼 수 없어. 진리를 찾아볼 수 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찾아볼 수 없어. 하나님과 올바른 임재, 통치, 교제, 관계 찾아볼 수 없어. 전 빈 껍데기들만 가지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말 다르고 실제 생활 다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기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케르그마야. 케르그마라는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야. 선포. 특별나 특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양자택일 행동으로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양자택일. 이젠 막판 이제 더 이상 밀릴 데 없고 몰릴 데 없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막다른 코너에다가 몰아놓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절박하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마태복음이란 뭐냐? 우리는 창세기에 들어오기까지 적어도 9개월, 10개월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끝날 때까지 1년 반이 걸렸어요. 어느 기나 다 똑같아.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창세기 끝날 때까지 1년 반이 걸려. 왜? 창세기 1장 1절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필요하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1절의 확대로서의 창세기는 전 성경의 얼굴이요 간판이요 전 성경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알 수 없고 창세기 안에 모든 원리와 본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나머지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 원리와 본질을 모르고 안다는 건 전 거짓말이요. 빈 껍데기다 속임수요. 창세기가 전 성경의 압축이면 또 창세기 압축은 1장, 2장, 3장. 1장, 2장, 3장 압축하면은 2장, 3장, 2장, 3장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창세기는 전 성경의 얼굴 간판. 창세기 1장, 1절은 전 성경의 얼굴이요 간판이듯이 마태복음 똑같아. 마태복음 새 시대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맞먹고 마태복음이 창세기와 맞먹고 그러므로 마태복음만 하면은 창세기는 신약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마태복음은 신약의 중심이고 신약의 본질이고 신약의 압축이고 신약의 얼굴이고 간판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찬스. 성경이란 무엇이냐? Who is God? 신약이란 무엇이냐? Who Jesus is? 전 성경에서 마지막 여기 뚜껑을 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나머지는 그 확대요. 신약은 전부 마태복음 1장 1절에 확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무엇이며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신약의 뚜껑을 이제 열게 되는데 말라기가 맨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앞으로 암담한 카오스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최악의 혼란의 상태가 이제 오는데 그 어둡고 깊고 길고 먼 이 암흑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침이 온다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고 이제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젠 분리돼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 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밤이 깊고 길어도 아침에 새벽별이 뜰 것이라고 하는 아침에 새벽별의 여명을 알리는 새벽별, 여명을 알리는 새벽 닭의 울음소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걸 예언해서 그게 뭐지?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의 맨 마지막 하늘이 닫히는 거기에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주의 날. 주의 날? 추상적인 말고 실제 문자적으로 뭘 약속하고 클로즈했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뭐 어떻다는 거야? 그럼 끝이래. 아니 엘리야를 너희 엘리야. 네. 새벽닭을 보내주겠다래. 새벽닭.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리는 새벽닭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새벽별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새벽별은 동트기 전에 뜹니다. 샛별. 동트기 전에 떠요. 그 샛별이 뜨면은 아침이 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400년의 기나긴 깊고 어두운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라. 그게 바로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깊고 먼 이 캄캄한 중간기 400년을 말라기에서 새로운 시대로 연결해주는 이 오버브리지, 하나의 커넥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은 곧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이 Who God is, 하나님 누구냐, 이 전 구약의 중심 주제인 것처럼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의 막을 여는 그 메시아, 그 예수는 누구냐, Who Jesus is,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와 오실 왕국,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또 앞으로 오실 왕국. 언제나 성경의 다중적 해석에 의해서 1차적 해석은 역사적 사실 자체, 바벨론 포로 귀환. 2차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영적인 성취. 구약은 형태, 신약은 본질. 구약은 1차적 해석은 역사적 해석, 2차적 해석은 영적인 해석.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예언이 2차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역사적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해방과 구원.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영적인 통치, 영적인 왕국,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구속. Already, but not yet. 왜? 성취됐지만은 이것이 아직은 다가 아니에요. 아직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직은 완성의 도상에 있는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에 있는 거지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오심으로, 그래서 but not yet,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약은 언제나 이중성을 가집니다. 이중성, 초림과 재림. 초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됐지만은 but not yet, 이것 역시 과정, temporary.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구약은 그 자체로서는 심플해요. 문자적 해석 그대로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체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적인 성취와 다시 오심으로 나타날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 언제나 신약은 초림과 재림, 영적인 성취와 종말론적인 완성. 언제나 신약은 이중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오버브리지, 연결, 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 고리. 예수가 누구냐? Who God is, Who Jesus is. 연결, 고리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구약은 오실 왕, 신약은 오신 왕. 마태복음 1장은 말할 것도 없이 족보로 나옵니다. 족보. 우리가 개론에서 봤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모세 이후, 아브라함 이후에 전통을 알고 있어요. 예언자들의 약속을 알고 있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의 왕의 정통성을 알림으로써 예수는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개처럼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그런 갈릴리 청년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된 약속에 따라서 온 정통왕이라는 게 정통왕. 유대인의 왕의 정통성은 어디서 오느냐?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야 왕이 되는 거지. 지난번에 봤듯이 헤롯은 에돔족이기 때문에 항상 가짜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미쳐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를 목욕탕에 거꾸로 집어넣어서 죽일 정도로 그만큼 정통성의 문제가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 판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 이건 무서운 폭탄 선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왕의 족보로 나오는 것은 예수는 바로 정통 왕의 족보에서 나온 왕의 정통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이 정통성. 마태는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혈통, 족보, 형태예요. 예수의 족보, 혈통 가지고는 예수의 아이덴티티가 다 드러날 수가 없어. 그건 뭐냐? 언약의 성취가 아니고는 족보만 가지고는 왕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의 메시아의 정통성, 메시아의 정체를 올바로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혈통과 족보만 가지고 정통성을 주장했지만은 그 속에는 감춰진 비밀로서 마태도 역시 잊지 않은 감춰진 비밀 거기다 딱 심어놓은 것이 뭐냐면 1장 1절이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과 맞먹는 Who God is, 하나님의 정체성, Who Jesus is, 예수의 정체성, 그 안에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밝혀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신약에서는 Who Jesus is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그 이하에서는 형태로 나타난 혈통과 족보만 말했지만은 1장 1절 안에 또 감춰진 비밀은 뭐냐면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언약이야. 언약 사상. 언약의 근거가 없으면 이거는 날태기하다. 아무리 왕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도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 그래서 여기서 마태는 거기까지 그 속에 감춰진 본질, 형태, 보이지 않는 언약까지 밝히진 않았지만은 1장 1절에서 여기에 그 언약 사상의 깊은 뿌리와 본질을 확실하게 심어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 그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언약의 성취로 왔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자, 그럼 좀 더 직접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서 첫째는 혈통을 통한 정통성, 둘째는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Who Jesus is, 예수의 정체성은 첫째는 혈통을 통한 왕의 족보를 통한 정통성, 둘째는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는 언약의 성취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어. 언약의 성취라면. 그럼 예수가 무슨 언약의 성취로 온 거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나 그런 세상, 월드 뭐 이런 게 아니고 족보의 족보.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언약 사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뭐죠? 아브라함 언약이란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씨와 땅의 언약은 무슨 언약?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글쎄, 그러니까 씨와 땅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무슨 언약이냐고? 왕국 언약이지. 씨와 땅으로 뭐해? 왕국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왕국 언약이고 왕국을 어떻게 이루느냐? 씨와 땅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씨와 땅은 수단이고 목적은 왕국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왕국 언약. 그 왕국 언약을 어떻게 이루느냐? 씨와 땅의 언약. 땅은 통치, 왕국. 씨는 백성, 구속. 내가 내 자손으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씨와 땅의 언약. 그걸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그걸 뭘 어떻게 약속을 했어? 400년 만에. 그냥 말로? 어떻게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의 언약은? 쪼개는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뭐로 증거로 세웠어? 쪼개는 언약. 무지개 언약. 쪼개는 언약. 뭐로? 왜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전체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왜 대변인 없어? 한 사람 말해도 못 들은 척 하는 이유는 전체가 이걸 확인하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안다는 확인하라는 거예요. 언제 대변인 이렇게 맡기고 그냥 군중 속에 파묻히는 건 제일 비겁한 거예요. 입으로 보세요. 대답할 때. 아브라함 언약은 쪼개는 언약이다. 쪼개는 언약은 무슨 언약? 쪼개는 목적과 의미는 뭐예요? 쪼개는 언약이 어디서 나와? 할례? 그건 쪼개는 언약에 대한 수락의 언약이고 할례는 쪼개는 언약의 근거와 뿌리 어디서 나와? 쪼개는 언약이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언약이야?
아니. 쪼개면 왜 쪼개? 쪼개는 게 뭐예요? 쪼개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저주. 자기 저주, 자기 포기, 자기 저주. 또 하나, 쪼개는 의미가 거기에 또 있어. 뭐야? 쪼개면 어떻게 돼? 피. 예. 거기에 구속결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노아 언약의 자기 저주. 또 노아 언약의 피의 언약. 피는 피로.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쪼개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왔다. 그러면 예수는 뭐하러 온 거냐? 쪼개지러 온 거예요. 왜? 자기 저주. 왜? 피가 있어야 구속이 되니까. 성경에 짝이 없는 게 없어. 이 날태기들이 도대체 원인도 없고 뿌리도 없고 씨도 심지 않은데 그냥 열매만 따먹으려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날태기같이 짝이 없는 거는 가짜예요. 뭐든지 성경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고 짝이 있어. 짝이 없는 십자가. 그게 지금 전부 다 날태기 가짜 십자가로 다 지금 둔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심각한 의미를 몰라. 아브라함 언약 없는 예수 가짜야. 요즘 전부 다 가짜 예수를 팔아먹고 있어. 아브라함 언약 없는 예수 팔아먹고 있어. 피의 언약 없는 예수 팔아먹고 있어. 자기 저주, 자기 포기 없는 예수 팔아먹고 있어. 그게 전부 사기라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기라성 같은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신학들이 그리 많은데 왜 신학교에서 이 본질과 원리를 왜 가르쳐주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문자적인 형태, 주석도 문자, 신학도 문자, 전부 나타난 문자, 형태 이거밖에 말을 못하니까 목사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신학자들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 박사 후 과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최고 수준이야. 이상 수준은 없어. 이게 어떤 공부인데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해. 파고 들어가서 여기다 목숨 걸고 파고 들어가도 시원치 않은데 살이 되고 피가 돼. 귀에 꽂고 살아야 돼. 이걸 눈이 빠지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오신다. 그런 말 다 했잖아. 그것도 신약이야. 신약 얘기 다 한 거야. 또 하나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 언약은 왕국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왕이야. 왕. 족장은 왕이야. 이삭도 왕이야. 야곱도 왕이야. 창세기의 족장은 장차 나타날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왕국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 성전 즉 임재 통치 교제라고 하는 왕적 통치 왕국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 피로 죄를 구속하는 성전의 기능이 다 있어. 이 감춰진 나타나지 않은 비밀을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보는 재미가 없어. 이걸 보면은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하나 보면 쫙쫙 열려.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성전을 보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왕국을 보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예수를 보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시내산을 보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갈보리를 보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오순절 성령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교회를 보고 다 봐야 돼. 보여 안 보여? 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들어왔나 한 번 들어가지고 어림도 없어. 두 번 들어도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일 듯 말듯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보일동 말동. 세 번 들어야 조금 보일까 말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파묻혀 살아야 돼. 일단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살 맛이 나고 믿을 맛이 나고 성경 볼 맛이 나고 남하고 이 얘기할 맛이 나. 콸콸 나와. 훤히 보여. 가장 중요한 거는 뚜껑이 열려야 돼. 뚜껑. 깨닫는 영에 뚜껑이 열려야 돼. 모태신앙이야 나도. 내가 소경처럼 살다가 60평생을 성령 받고 은상하고 별짓 다 했어. 그만 가지고 안 돼. 진리의 영이 열려야 진리의 눈이 열려야 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난 목사 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과 싸웠어. Why? 나를 왜 내 쭈그러 깡통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번 이렇게 고약한 성미를 만들어가지고 사랑난 말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쟤는 제가 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담에 속에서 눈이 멀 정도의 빛을 보고 벼락을 맞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벼락을 맞으니까 그때부터 눈이 열린 거야. 그때부터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보이고 세상이 다 보이고 마귀와 눈 훤히 다 보이고 하나님 보여요. 결정적인 이 순간을 위해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붙들고 씨름을 해. 하나님
나는 언제나 보입니까? 목숨 걸고 씨름을 해.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 간절함이 없어 그래. 나는 이런 거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 왜?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싸운 거야, 싸운 거야. 왜 나를 이 지경 만들었냐? 싸운 거야, 싸운 거야. 싸우다 보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고요. 그렇게도 서쪽서는 울었나 보다. 오늘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이거 하나를 내가 너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60평생을 나는 너 홀로 지푸르기 하나 의지하지 못하게 광야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너를 훈련시켜 놓은 거다. 이제 뚜껑을 열어주마. 뚜껑을 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잠깐만 열어 보여주셔야 하니까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빙빙 도는 걸 본 것처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몰라도 할 수 없어. 몰라도 서당계도 3년에 풍월한다고 자꾸 들으면은 계속 알던 모르던 계속 들으면은 서서히 희미하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그 몸에 배고 서서히 열려. 문제는 듣질 않아 그래. 듣질 않아 그래. 귀에 꽂고 살아야 돼. 평생 귀에 꽂고 살아봐. 언젠가 어느 날인가 담에서 바울처럼 눈이 열릴 때가 와.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가 와. 그래야 살 맛이 나고 믿을 맛이 나.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성취로 온 거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 다윗 언약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삼아 입안 벌리는 사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 아들은 왕국의 나라리라. 거기에 키워드, 결정적인 키워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야? 그 언약에서. 내 집. 집이 키워드야. 그 집을 누가 줘? 내 아들. 너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내 집을 줘?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Who Jesus is에 대한 대답이야.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니야. 다윗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칭호야. 다윗의 자손. 그가 내 아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뭘 해? 내 집을 줘. 내 집이란 뭐냐? 구약의 마지막 포커스. 구약의 마지막 결론. 성전. 구약의 마지막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다고? 성전.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그 다윗 언약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러 온 거야. 성전은 뭐 두 가지? 제물, 제사장. 그건 구속, 성전, 제물, 제사장, 제사. 그 성전의 기능, 성전. 또 성전 또 하나 뭐야? 성전이란 성전의 정체성, 성전의 본질. 신해산 성방 할 때 다 얘기했잖아. 진성소하고 성전이란 임재통치. 신해산에서 성막으로 내려오잖아. 임재통치는 뭐야? 왕국. 이건 깊이 심어놔. 성전은 구속으로서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구속으로서의 성전의 기능. 예수는 단번에 성전의 기능을 다 완성한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야. 성전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은 자야.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야. 또 하나는 임재통치교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통치하시는 왕국. 그러므로 예수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왕국이야.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은 성전과 왕국 두 가지.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온 다윗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 하나님의 왕국을 지러 온 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면은 예수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초림, 재림 다 들어가 여기. 이해가 되겠어요? 이만큼 마태복음 1장 1절은 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며 그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가 오신 목적이 뭐냐 1장 1절로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전 성경을 대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전 신약을 다 대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자들이 성전으로 모든 구약의 언약과 구약의 예언과 모든 걸 성전에 집중시킨 것처럼 이 성전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집, 성전과 왕국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 얘기는 다 끊어요. 전 구약이 다 성취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 구약의 예언, 전 구약의 언약, 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서 다 성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 또 1장의 족보는 왕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건 메시아 사상이에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사상에 이러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어떻게 이거를 증명했느냐? 뭐 1장 1절 지금까지 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말라기의 예언대로 새벽을 알리는, 새 시대를 알리는 새벽닭, 여명의 아침을 알리는 새벽별, 즉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 엘리야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라되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왕이 오는 길을 넓혀라 이거야.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 메신저. 왕이 가면은 앞에서 신하가 나가면서 저리 비켜라. 상감하마 납신다. 전부 다 길을 다 비키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전령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 대통령 행차만 앞에 사이카가 나가면서 사이렌을 불면서 길을 다 예비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미리 알리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가 누구냐?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왕이라는 걸, 정통성 가진 왕이라는 것을 선포해. 족보를 통해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왕의 혈통을 가지고 나온 유대인의 왕. 2장에 들어와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왕 앞에서, 가짜 왕 앞에서 진짜 왕을 선포함으로써 진짜 왕이 왔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왕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거기 엎드려 왕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왕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이방인의 왕들이, 이방 왕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 앞에서 너는 가짜야, 진짜 왕이 왔어 선포한 거예요. 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함으로써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왕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구원할 온 세계 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가 참 메시아의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3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3장 2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왕의 족보를 통해서, 2장에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3장에서는 구약에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요, 또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전령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아브라함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거는 천국은 왕국, 왕의 통치,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해결은 뭐죠? 우리 영어에서? 언약을 전제로 할 때는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또 주권을 전제로 할 때는 포기하고 받아들이라는 거.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참 메시아가 아닌 참 왕이 아닌 것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왔다. 이제는 참 왕이 여기에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진짜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왕국이 나타났다. 왕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적 통치를 이제는 행사할 것이다. 다 와서 이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거야. 왕국의 선포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웠다. 이건 구약의 예언이 아니야. 올 것이다가 아니야. 왔다. At your hand. 내 손바닥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왕국의 임재. 구약은 상징, 구약은 예언, 구약은 그림자. 그러나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이 실체가 진짜 왕이, 진짜 통치가, 진짜 왕국이 여기에 지금 나타났다는 게 아주 긴박한 선언이야. 케르그마, 선포하는 거야, 선포.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건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거는 초청이 아니야. 초청이 아니야. 요즘 뭐 전도에서 무슨 뭐 초청 뭐 이런 말 하는데 복음은 초청이 아니야. 선포야. 선포. 듣든지 아니든지 외치라. 믿고 듣고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거절하면 심판. 강력한 왕권의 선포야.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뭐 지옥 가는 거지 뭐. 선행이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린 죄가 없어서 천국 갈 수는 없어. 그건 가망이 하나도 없어.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면은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어. 왜? 죄라는 거는 원죄를 사함받으면 구원받는 건데 원죄 사함받는 게 뭐냐? 자기 포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적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그걸로 구원받는 거야. 나머지는 죄가 있어도 성화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자기 보상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믿고 안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로서 원죄가 사함받느냐 사함받지 않느냐 그 문제지. 여러분 이제 졸업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실함과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돼. 구원이란 뭐예요? 뭐를 어떻게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단히 말하면은 자기 포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게 I'm not okay, you are okay. I'm okay에서 I'm not okay로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것만 되면 구원 받는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구약은 한마디로 뭐라고?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라고? 실패. 왜 실패? 자기 의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이야. 이제 이게 나타났어. 그럼 뭐예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라. 의요. 그 어떻게 나타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학적으로 완벽한 구원의 결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압축하면은 생략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없어. 협상이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아니야. 취사 선택이 아니야. 포기와 수용 그 두 가지뿐이야. 자기 의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 받아들이는 거. 그러므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먹으라고 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며 예수는 누구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알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따라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를 밝혀야 돼. 자기가 전하는 예수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Who Jesus is. 그는 누구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는 누구냐? 그는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질 자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아로 올 왕족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왕족 통치를 행사할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알곡과 쭉정이 심판하는 권세.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 이하에 오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왕되심 증거.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거야. 마태가 지금 예수의 왕되심을 증명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 3장 16절 이하에 오게 되면 이제는 하늘이 증거해. 하나님이 증거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낸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출한 왕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므로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했어. 여기에 조금 더 보충할 거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늘과 땅과 우주가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했어. 우주가 총동원했어. 뭐요?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의 오심을 알리고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늘의 천사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통치할 메시아가 왔음을 알리는 천사들의 외침과 또 땅에서는 목자들이 예수께 가서 경배함으로써 누가복음에서는 하늘과 땅, 천군과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한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예수하고 마태복음의 예수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은 누가복음은 예수의 왕으로 선포한 건 아니에요. 예수의 구속자로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주가 총동원해서 증거했다. 그 3장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건 뭐냐? 하늘이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한 것만 아니고 이건 대관식이야. 대관식. 예수의 왕에 임명하는 대관식이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씌워주는 왕관을 씌워주는 에이전트의 왕관을 씌워주는 장엄한 동물의 사열.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고 하는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바로 이 대관식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4장에 오게 되면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고 그러면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 이건 뭐냐면 제1라운드에 이 땅에 오자마자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1라운드 전쟁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세 번 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저가 물러감으로 예수님의 승리, 예수의 승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천사가 예수를 수종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마귀를 이긴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1라운드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이라는 것을 4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오게 되면은 산상수훈은 뭐냐? 이제 왕이 왔다. 이제 왕국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제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피로서 언약을 세우고 이제 내 왕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나의 왕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시내산 율법 선언,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권 선언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나의 왕국에는 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내 백성은 나의 왕국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 이게 시내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 새 언약, 새로운 율법, 구약의 율법은 강제법,
신약의 율법은 자율법보다도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헌장, 왕국의 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명실공히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나타났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8장에 오게 되면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이죠. 5, 6, 7장 산상수훈. 그럼 8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 산상수훈은 끝나고 Who Jesus is? 뭘 나타내느냐? 8장에 오면은 맞바로 귀신을 내어쫓고 물로 걸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는 모든 마귀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이요, 또 물 위로 걸어가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창조의 주권자시요,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는 8장 이후에서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Who Jesus is,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천만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는 겁니다. 전부 Who Jesus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오게 되면은 12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지방길에 싸우는 게 되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왕국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미 나타난 거다. 그럼 뭐냐? 내가 귀신을 제어했으면은, 내가 마귀를 다스렸으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다스리면은 내가 바로 왕이요, 내 통치권이 나타난 거고, 내 통치권이 나타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난 거다. Presenc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내 행하는 이 통치권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나타난 거다. 예수님 자신이 확실하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를 여기서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오게 되면은 중풍병자를 이제 네 줄에 달아서 이제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하나님 외에는 죄의 용서를 선언할 자가 없는데 내가 뭔데 내 멋대로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하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죄 사함 받았다면 아무도 못해. 하나님 외에. 그러면 용서의 선언, 사죄의 선언을 하는 나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죄를 선언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하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왕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 죽을 자도 용서하면은 살고, 살 자도 왕이 명령하면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권세가 왕에게 있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했다고는 그가 곧 죄를 사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시종일관 예수가 왕되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예수가 왕이라는 건 선포돼서 증명이 됐어요. 수없이 다 증거가 됐어. 이제 그러면 마태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고난받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의 오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부활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까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끝까지 당신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당신이 언제 진짜 왕노를 할 겁니까? 당신이 언제 진짜 왕국을 이룰 겁니까? 동문서다 같은 질문을 승천 직전까지 예수의 제자들까지 오해했던 유대인의 오해, 그건 뭐냐? 형태상으로 나타난 정치적인 지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 여기 쐐기를 받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정치적인 지상의 다윗의 왕국의 재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 지상의 정치적인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고난받는 왕이라네. 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 언약의 성전의 기능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하는 자요. 예수는 쪼개져야 되고, 예수는 자기가 포개되어야 되고, 예수는 저주 아래 매달려야 되는 바로 고난받는 왕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는 고난, 피를 흘리는 고난, 공격을 당하는 고난, 맞아 죽어야 하는 고난, 바로 예수는 고난받는 왕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사야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어떤 왕이냐, 그는 고난받는 왕이지만은 고난으로 끝나는 그런 실패하는 왕이 아니라 최후에 승리하는 왕이라는 게, 승리하는 왕. 다윗이 모든 대적을 다 쳐서 물리친 그 왕같이 궁극적으로 모든 원수와 마귀들 다 쳐서 물리칠 그런 승리하는 왕.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영적 통치권을 행사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왕. 2차적으로는 다시 오심으로 명실공히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놓고 하늘과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실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하는 왕. 언제나 신약은 이중, 영적으로 또 초림과 재림, 십자가의 구속과 다시 오심으로 이루신 언제나 2단계를 봐야 됩니다. 1단계는 영적, 보이지 않아. 2단계는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는 고난받는 왕이요, 또 최후의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왕이다. 그 다음에 신약 전체에 깔려있는 사상적 배경은 영지주의와 유대주의,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의 주제는 who God is. 신약은 who Jesus is.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고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구약의 신과는 오실 하나님, 오실 왕,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실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신과는 구약 예언에 따라서 오신 왕, 오신 왕. 이것도 이중. 이미 오셨고 또 오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왕적 통치가 나타났고 앞으로 보다 완전하게 나타날. 이미 왕국이 여기 왔고 앞으로 보다도 온전한 왕국이 이루어질. 언제나 신약은 이중. 그래서 구약은 오실 하나님, 신약은 오신 하나님. 그러나 but not yet.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또 좀 더 멀리부터는 에덴에서부터 주권인재 통치교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족장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행자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왕국시대에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인 통치권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났다. 해결하 천국이 갖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내가 왕으로 지금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전부 다 왕의 통치권 행사예요. 예수님 병 고친 건 다 왕의 통치권 행사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 이제 오스만 쿨만은 하나님의 왕국을 already but not yet, 이걸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좀 재미있게. 그게 뭐냐. D-Day와 V-Day. D-Day와 V-Day. D-Day는 뭐예요? D-Day라는 건 뭐예요?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지? D-Day. D-Day가 뭐예요? 왕국이 나타나. D-Day가 뭐야? 아니, 그렇게 해석 말고 글자 그대로 D-Day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D-Day, D-Day 그런 말을 쓰는데 그 결정의 날, 약속의 날. 여럿이 말하니까 누가 말 모르겠어. 한 사람, 결정의 날, 결정의 날, 또 약속의 날. 우리 경희, D-Day가 뭐야?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 예? 군대로 말하면 총공격, 그 순간이 D-Day야. 총공세.
6월 25일 새벽 5시, 새벽 4시 북한으로서는 그거 D-Day야.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 D-Day야. 그러니까 초림을 D-Day로 본 거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왕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걸 D-Day라고 그랬어. 굉장한 긴박감이 있는 거고 도전적이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야. 왕국이 왔다. 이제 그 통치를 받아들여라. 해결하라. 여기 왕국이 왔다. 왕이 왔다. 왕적 통치가 나타났다. 이 D-Day라는 게 D-Day. 이미 왔고 이젠 D-Day가 우리에게는 이제 D-Day가 아니고 이거는 과거야.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왕이니까 과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야? V-Day. V-Day는 뭐야? 빅토리. 빅토리 데이야. 이제 그때 모든 왕적 통치가 완성되고 왕국이 완성되는 이제 결정적인 완성의 순간, 결정적인 최고의 승리의 순간, 빅토리 데이가 이제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D-Day는 이미 먼 과거야, 이제는. 그러나 구속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삶을 변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D-Day야. 바울의 담에서 바울에게는 D-Day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눈이 바뀌고 비늘 벗겨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보지 못하던 걸 보고 듣지 못하던 들고 깨닫지 못하던 깨닫고 결정된 그 순간에 간다면 이건 여러분의 영적인 D-Day야. 영적인 D-Day가 와야 영적인 V-Day를 맞이할 수가 있어. D-Day 없이 V-Day 없어.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순간 이제 정말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이 빅토리 데이, 여기에 대한 비전과 꿈과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excited, 흥분되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V-Day에 대한, 빅토리 데이에 대한 큰 기대와 꿈과 비전이 있어야 종말에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와로 다 무너지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이해가 되겠어요?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그 중에서 보름 만에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어. 우린 마지막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이 빅토리 데이에 대한 확신과 확실한 믿음과 소망과 이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신학.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공관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하나님의 왕국 신학은 뭐냐? 공관복음의 신약의 가장 중요한 첫째 테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신학입니다. 그들은 왕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냥 그 전부 다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본질을 모르고 형태만 가지고 신학을 위한 신학, 논문을 위한 논문, 이론을 위한 이론. 진짜 하나님의 왕국은 그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관계. 이 관계 빼는 신학은 다 빈 껍데기. 그럼 공관복음이 보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보느냐?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시간적으로 봐. 시간적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현재와 장래. 공관복음의 왕국과는 시간적으로 보는 거다. 현재와 장래. 그래서 종말에 나타날 구원을 바라보는 거. 그게 공관복음의 신학이에요.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특수신학이라고 하는, 특수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신학 자체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왕국관, 요한복음의 구원관은 뭐냐? 공관복음의 구원관, 공관복음의 왕국관은 장래에 완성될 거야. 종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요한복음의 왕국, 요한복음의 구원관은 뭐냐? 현재적이야. 시간적이 아니고 공간적, 위와 아래,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과 영생은 장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원과 영생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 왕국의 현재성,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의 현재성. 그러니까 공관복음보다도 요한복음은 강력한 집중력이 있고 도전과 결단을 요구하는 압력이 더 강해. 우린 장차 죽어서 죽을 때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왕국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절박감, 긴박감,
강력한 현실성, 이게 요한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왕국, 이건 뭐냐? 천국과 왕국이라는 거는,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복음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이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옛날에 성경의 두족보 얘기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 천국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풀면은 하늘나라. 그죠? Country of Heaven, Land of Heaven.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 동양의 전통적인 민속신앙에 의하면은 하늘나라라는 거는 죽어서 가는 데야. 그건 연예인이 자살하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 그지? 다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 하늘나라 가서 만난다고 그래. 누구 엿장사 마음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승이 아니야. 민속신앙이 말하고 있는 막연하게 있지도 않은, 그거를 있는 것처럼 믿는 그런 죽어서 가는 저 세상, 그게 천국이 아니야. 마태가 말하는 건 천국이 아니야. 원해나 원어는 천국이 아니야. 킹덤 오브 헤븐이야. 바실레이아 우라나스. 킹덤 오브 헤븐으로 돼 있어. 죽어서 가는 막연한 저 세상이 아니야. 그럼 마태는 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 말을 썼느냐? 다른 데는 전부 킹덤 오브 갓인데 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을 썼느냐?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고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직접적으로 함부로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자체조차 직접 대놓고 부르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간접 우회적으로 돌려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다. 우리말 성경의 천국, 이건 아니다. 그건 미신적인 거다. 그만 구별하고 이거를 끝내고 다음에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 여기 교과서 41페이지에 그 모세 언약의 피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쪼개는 언약에서 피의 언약인데, 지금 여기서는 고난 당하신 왕에서 모세 언약의 피의 언약. 이게 지금 창세기. 내가 아까 그거에 내 넘어 시간이 쫓겨서 내가 생략하고 뛰어넘었는데 경희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했네. 예. 모세 피의 언약은 뭐냐? 거긴 구속의 언약이 아니고 그 두 가지야. 모세 피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서 죄를 사하는 게 하나가 있고, 피는 피로 속죄의 피가 있고, 시내산의 그 언약의 피는 뭐냐 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수락하겠느냐? 예, 아멘. 그럼 들어가지. 언약 체결하자. 언약 체결 의식이야. 아브라함의 피의 언약은 언약 체결 의식이야. 피로서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 의식이야. 씨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 체결 의식이야.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그 피를 반은 백성에게, 반은 여호와께 해막에 뿌림으로써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이라는 언약 체결, 그 피의 언약을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도 두 가지야. 하나는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으로서 속죄의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속죄의 피고, 이는 마지막 날 이는 잔을 들고서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게 쪼개는 언약, 아브라함 쪼개는 언약이야. 그건 뭐냐? 동시에 피로서 죄를 속함으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언약을 체결하는 거다. 그 두 가지 의미야. 죄 만찬의 피의 언약은 두 가지야. 죄에 속하는 하나의 표시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언약 체결. 그것이 시내산 언약은 그 두 가지다. 짐승의 쪼개는 언약에서 나올 때는 속죄의 피로서 죄를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막에서 반은 백성에게 반은 하나님께 뿌린 거는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고 하는 언약 체결을 하는 거야. 그 예수의 피의 언약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성취하는 거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정말 너무나 깊고 깊은 신약과 구약을 전체 다 총정결한 이거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영을 주셔서 이 깊은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데 대해서 오늘 이 말씀 받는 데서 감사하고, 여기서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 자신이 넘어오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로 예언을 통해서 성취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 턱을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목소리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